서문. 깨달음을 성취한 열애. 세종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셨다. 모든 욕심을 떠나 고요하고 고요한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그래서 큰 선정에 머물러 모든 악마의 도를 항복받고 녹야원 가운데서 사성제의 법륜을 굴려 교진여 등 5사람을 구제하여 도의 과를 확실히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다시 다른 비구들이 부처님께 그들의 의심하는 바에 대해 옳고 그름을 물으므로 세종께서는 가르치고 타일러 일일이 깨닫게 하시니 그들은 모두 삼가 합장 공경하며 세존의 가르침을 따랐다. 제1. 4가지 깨달음. 출가자의 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를 떠나 출가하고 마음 밖에 다른 법이 없는 것과 마음에 알맹이가 없는 것을 알아서 무위법을 깨달아야 사문이라 이름할 수 있다. 사문은 항상 250계율을 행해서 그 행동이 깨끗하고 맑으며 4가지에 참되고 거룩한 진리, 사성제의 도를 행해서 아라한을 이룬다. 아라한은 능히 날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변하고 자기 원대로 오래 살며 그가 머무는 곳에는 천지가 모두 진동한다. 다음으로는 아나함이 되니 아나함은 목숨이 닿으면 19번째 하늘 무상천으로 올라가서 아라한이 된다. 다음으로는 사다함이 되니 사다함은 한번 욕계의 6천에 오르고 한번 인간에 돌아왔다가 곧 아라한이 된다. 다음으로는 수다원이 되니 수다원은 7번 죽었다가 7번 나서 곧 아라한이 된다. 이렇게 애욕을 끊은 사람은 마치 사지를 끊어 다시는 쓰지 않는 것과 같다. 제2. 소득이 없는 길. 참된 이치에는 차별이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집을 떠난 사무는 욕심을 끊고 애욕을 버려 스스로 자기 마음의 근원을 알고 불도의 깊은 이치를 알아서 무위법을 깨달아 안으로는 얻을 바가 없고 밖으로는 구하는 것이 없다. 마음은 도에도 얽매이지 않고 업도 짓지 않으며 생각할 것도 없고 지을 것도 없으며 닦는 것도 아니요 증득하는 것도 아니며 모든 차례를 지나지 않고 스스로 가장 높음이 되니 이것을 일러 도라한다. 제3. 무소유의 삶. 애욕을 버려 도를 이룬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염과 머리를 깎고 사문이 되어 부처님의 도를 받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재물을 버려 남에게 빌어 얻음으로써 만족해하고 하루 한 번씩 낮에만 먹으며 나무 아래에서 한밤을 지내되 부디 2번을 삼가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덮어 어리석게 하는 것은 애착과 탐욕이다. 제4. 선한 일 10가지. 착함과 악함은 오직 업에 달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중생은 10가지 일로서 착하게 되고 10가지 일로서 악하게 된다. 어떤 것이 10가지 일인가? 몸의 3가지, 입의 4가지, 뜻의 3가지다. 몸의 3가지란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것, 남의 것을 훔치는 것, 남의 배우자나 연인을 대상으로 탐욕을 품는 것이다. 말의 4가지란 이간질하는 말로 사람들을 갈라놓는 것, 남을 저주하고 험하게 꾸짖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꾸며내는 것이다. 뜻의 3가지란 탐욕이 많아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는 것, 성질이 거칠고 사나워 남을 미워하며 성내는 마음, 모든 일이나 이치에 어두워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 10가지 일은 성인의 도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10가지 악한 행실이라 이름하니 만일 이런 악한 행실을 그치면 곧 10가지 착한 행실이 되는 것이다. 제5. 뉘우침의 생활. 허물을 고쳐 착한 길로 나가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사람이 많은 허물이 있는데도 스스로 뉘우치지 않고 그 마음을 놓아버리면 모든 허물이 그 몸으로 달려오기가 마치 냇물이 바다로 돌아가 점점 깊고 넓게 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만일 허물이 있어도 스스로 그 잘못을 알아 악을 고쳐 착함을 행한다면 죄가 스스로 없어지는 것은 마치 아픈 사람이 땀을 흘리고 나면 차차 나아지는 것과 같다. 제6. 인욕. 선은 악을 이기고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의 말을 듣고
일부러 와서 소란을 피우더라도 스스로 참고 견디며 화를 내고 그를 꾸짖지 말라. 그가 와서 너를 미워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이다. 제7. 악이 머물 곳. 인욕의 본보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내가 도를 지켜 큰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내게 와서 나를 꾸짖고 욕했다. 그러나 내가 잠자코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욕하기를 멈췄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자네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으나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어떻게 되겠는가?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그는 대답했다. 지금 그대가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으니 그 욕이 그대에게 돌아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메아리가 소리에 반응하고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아서 끝내 떠나지 아니하고 재앙을 면할 수 없으니 삼가 악을 짓지 말라고 나는 말했다. 제8. 제 얼굴에 침 뱉기. 착한 사람을 해치면 죄가 크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악한 사람이 어진 사람을 해치는 것은 마치 하늘 우러러 침을 뱉는 것과 같다. 하늘을 향해 뱉는 침은 하늘로 가지 않고 결국 자신을 향해 다시 떨어진다. 또 바람을 거슬러 티끌을 날리는 것과 같아서 티끌은 남에게 가지 않고 돌아와 자기 몸으로 모일 것이다. 어진 사람은 해칠 수 없는 것이요. 그로 인한 화는 반드시 자기를 멸망시킨다. 제9. 실천. 수행의 바른 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널리 들어서 기억하고 도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도는 반드시 얻기 어려울 것이다. 뜻을 지키고 도를 받들어 행할 때 그 도는 반드시 클 것이다. 제10. 다음 없는 복. 남의 착한 일을 보고 기뻐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의 도의 보시를 보고 이것을 도와 함께 기뻐하면 그대 역시 큰 복을 받으리라. 사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도를 베푼 자의 그 복은 다할 때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비유하건대 마치 하나의 횃불과 같아서 수천 수백의 사람이 각기 횃불을 가지고 와서 그 불을 나누어 가서 음식을 익혀 먹거나 어둠을 밝히더라도 그 본래의 횃불은 닳거나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복 또한 이와 같으니라. 제11. 참된 공양의 공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100사람의 악한 사람을 공양하는 것은 한 명의 착한 사람을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고 착한 사람 1000명을 공양하는 것은 오계를 지키는 사람 1명을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며 10,000명의 오계를 가지는 사람을 공양한 것은 1명의 수다원을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고 10만 명의 수다원을 공양하는 것은 1명의 사다함을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며 10,000만 명의 사다함을 공양하는 것은 1명의 아나함을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고 1억의 아나함을 공양하는 것은 1명의 아라한을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며 10억의 아라한을 공양하는 것은 1명의 벽지부를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고 100억의 벽지부를 공양하는 것은 1명의 삼세제부를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며 1000억의 삼세제부를 공양하는 것은 1명의 생각 없고 머무름이 없고 닦음 없고 증함이 없는 사람을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느니라. 제12. 20가지의 경계. 20가지 어려운 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20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가난하고 궁핍해서는 보시하기 어렵고, 둘째, 건장하고 귀해서는 도를 배우기 어려우며, 셋째, 목숨을 버려 죽기를 기약하기는 어렵다. 넷째, 부처님의 경전을 얻어보기 어렵고, 다섯째, 살아서 부처님의 세상을 만나기 어렵다. 여섯째, 색심과 욕심을 참기 어렵고, 일곱째, 좋은 것을 보고 탐내지 않기 어려우며, 여덟째, 모욕을 당하고 성내지 않기 어렵다. 아홉째, 권력을 가지고 뽐내지 않기 어렵고, 열째, 일에 부딪혔을 때 무심하기 어렵다. 열한째, 널리 배워 두루 탐구하기 어렵고, 열두째, 남을 능멸하는 아만을 버리기 어려우며, 열셋째, 나보다 무식한 사람을 가벼이 여기지 않기 어렵다. 열넷째, 마음과 행동을 평등하게 쓰기 어렵고, 열다섯째, 남의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기 어렵다. 열여섯째, 선지식을 만나기 어렵고,
17째, 진실로 불법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어렵다. 18째, 방편을 풀어서 사람을 제도하기 어렵고 19째, 경계를 보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어려우며 20째, 방편을 잘 알아서 쓰기 어렵다. 제13. 숙명통 얻는 법, 숙명과 지극한도. 어떤 사문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떠한 인연으로서 숙명을 알아서 지극한 도를 얻을 수 있으며 지극한 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뜻을 지키면 지극한 도리를 깨달을 수 있다. 마치 거울을 닦아 때가 없어지면 밝음만 있는 것과 같아서 욕심을 끊어 구함이 없으면 마땅히 숙명통을 알 수 있다. 제14. 가장 큰 것, 착한 것과 큰 것. 어떤 사문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것이 착한 것이며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도를 행해서 참을 지키는 것이 착한 것이요, 뜻이 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제15. 최상의 밝음, 힘센 것과 밝은 것. 어떤 사문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것이 가장 힘센 것이며 어떤 것이 가장 밝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욕됨을 참는 것이 가장 힘센 것이니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까닭이며 거기에 편안한 마음과 씩씩한 몸을 겸하는 것이다. 또 참는 사람은 악한 마음이 없어서 반드시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 그리고 마음의 때가 다 없어져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 가장 밝은 것이니 천지가 있기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방에 있는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듣지 않는 것이 없어 일체지를 얻는 것이니 이것이 밝음이니라. 제16. 도는 보는 법, 애욕을 버리고 참된 도를 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애욕의 마음을 품으면 도를 볼 수 없으니 이는 마치 맑고 고요한 물을 손으로 휘저어서 여러 사람이 다가와도 그 그림자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사람이 애욕에 얽히면 그 마음은 흐리고 어지러워지니 그러므로 도를 보지 못한다. 너희 사문은 마땅히 애욕을 버려라. 애욕의 때가 없어져 마음의 거울이 밝고 맑아지면 자연히 진실한 도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제17. 도를 본다는 것, 도를 보면 무명이 없어진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도를 보는 사람은 마치 횃불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횃불을 들고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고 밝음만이 남아있다. 도를 배워서 진리를 보면 무명은 곧 없어지고 밝음만 항상 있을 것이다. 제18. 닦음 없는 닦기, 생각 없는 생각.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법은 생각함이 없는 생각, 집착이 없는 생각을 생각하고 행함이 없는 행동, 집착이 없는 행동을 말하고 닦음이 없는 닦음, 집착이 없는 닦음을 닦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진리에 가깝지만 모르는 사람은 갈수록 아득히 멀 뿐이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심오한 진리는 사물에 구애되지 아니하되 터럭만큼의 차이라도 잠깐 사이에 잃어버릴 것이다. 제19 현상에서 본질 보기, 도를 얻는 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천지를 보아도 상주불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세계를 보아도 상주불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라. 마음, 영각을 보면 곧 보리요, 깨달음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알아차리면 도를 얻기 빠를 것이다. 제20. 몸의 실상, 무아의 가르침.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내 몸 가운데에 지수화풍, 사대는 각기 제 이름만 있을 뿐 나라는 실체는 없다고 생각하라. 나라는 실체가 이미 없거늘 그것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엇이 실제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으로 환과 같은 것이다. 제21. 욕망의 끝, 명예가 남기는 해악.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욕망에 이끌려 좋은 명예를 얻고자 애쓴다. 그러나 명예를 손에 넣는 순간 몸은 이미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 세상에서 떳떳한 이름을 얻는데 마음을 빼앗겨 도를 배우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어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는 것은 마치 향을 피울 때와 같다.
처음에는 그윽한 향을 맡을 수 있지만 향은 곧 타서 재가 되고 만다. 몸을 해치는 불은 바로 그 뒤 곧 이름과 명예의 뒤에 숨어 있다. 제22 칼끝의 꿀. 재물과 색의 해악.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재물과 색은 칼날 끝에 묻은 꿀과 같다. 한번 맛을 보면 좀처럼 끊어내기 어렵다. 재물과 색을 탐하는 모습은 어린아이가 칼 끝에 묻은 꿀을 핥아먹는 것과 같아서 곧 혀를 베이는 활을 입는 것과 같다. 제23 범부와 아라한. 가족과 가옥의 번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가족이나 집에 얽매이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도 더 괴롭다. 감옥에는 언젠가 풀려나는 기한이라도 있지만 가족에 대한 집착은 멀리 떠나려는 생각조차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설령 호랑이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큰 걱정과 위험이 앞에 있더라도 그 마음에 집착하여 스스로 진흙 속으로 몸을 던져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 그러므로 비록 범부라 하더라도 만일 이 집착의 문을 뚫고 나올 수만 있다면 그는 이미 티끌을 뛰어넘은 나아니라 할 것이다. 제24 최고의 욕망. 색은 중생의 가장 큰 병. 모든 애욕 가운데서 이성에 대한 욕망보다 더 큰 것은 없다. 그 욕심은 끝이 없고 그 힘 또한 매우 크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와 같은 욕망이 하나뿐이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것과 같은 욕망이 둘만 더 있었더라면 이 세상에서 돌을 닦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제25 자신을 태우는 애욕. 애욕을 멀리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애욕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다. 결국 그 불길에 스스로 손을 대이지 않을 수 없다. 제26 천마의 유혹. 애욕을 물리친 붓다. 천신이 아름다운 여자를 보내 부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 하였다. 그 뜻을 흔들려 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죽 주머니에 온갖 더러움을 가득 담아 놓은 존재여, 너는 무엇을 하러 왔느냐? 어서 물러가라. 내게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 말을 듣고도 천신은 물러서지 않고 더욱 집요하게 부처님을 시험하며 돌을 묻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해 주시자 그는 곧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었다. 제27 쉼없는 정진. 모든 장애를 떠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돌을 닦는 사람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나무가 물살을 따라 흘러가는 것과 같다. 물결을 따라 흘러가되 양쪽 기슭에 걸리지도 않고 사람에게 붙잡히지도 않으며 귀신에게 막히지도 않는다. 소용돌이에 휘말리지도 않고 썩어 사라지지도 않는다. 나는 이 나무가 반드시 바다에 이르게 되리라 보장한다. 돌을 배우는 사람도 이와 같아서 정욕에 빠지지 않고 온갖 그릇된 일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오직 힘을 다해 무위의 길로 나아간다면 나는 이 사람이 반드시 도를 이루게 되리라 보장한다. 제28 불완전한 생각. 마음을 그대로 믿지 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기 마음을 쉽게 믿지 말라. 지금의 마음은 아직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감각적 대상과 함부로 마주하지 말라. 그것과 부딪히는 순간 번뇌와 괴로움이 바로 일어난다. 번뇌를 완전히 끊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러서야 그때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믿을 수 있다. 제29 이성을 보는 법. 이성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성의 매력에 함부로 시선을 두지 말고 그와 관련된 말과 이야기에도 쉽게 휘말리지 말라. 만약 이성과 말을 나누게 되거든 마음을 바로 세우고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라. 나는 수행자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 살더라도 진흙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연고처럼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나이가 연로한 이는 어머니처럼 여기고 자기보다 나이가 위인 이는 누나처럼 대하며 나이가 어린 이는 동생처럼 바라보라. 그들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자비로운 마음을 낸다면 그릇된 생각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제30 수행자의 처신. 욕심을 멀리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돌을 닦는 사람은
마른 풀을 움켜쥔 채 살아가는 것과 같다. 불이 다가오면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피해야 한다. 수행자 역시 마찬가지다. 욕심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면 망설이지 말고 곧바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31 욕심의 뿌리 마음을 끊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음욕이 멈추지 않는 것을 괴로워하다가 차라리 자신의 몸의 기관을 끊어버리려 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몸의 기관을 끊는 것은 그 마음을 끊는 것만 못하다. 마음은 마치 공조와 같아서 공조가 멈추면 그 아래에서 움직이던 모든 일도 함께 멈춘다. 하지만 삿된 마음이 멈추지 않는다면 몸의 기관을 자른다 해도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셨다. 욕심은 너의 마음에서 생기고 너의 마음은 생각에서 생긴다. 이 두 마음이 각각 고요해지면 모든 색은 더 이상 색이 아니고 모든 행도 더 이상 행이 아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개송은 가섭 부처님의 말씀이다. 제32 근심의 뿌리 사랑 때문에 걱정 근심이 생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사랑과 욕심을 따라가면 걱정이 생기고 그 걱정을 따라가면 두려움이 생긴다. 만약 사랑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무엇을 걱정할 것이며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제33 일당만의 전투 개, 정, 해를 닦으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도를 수행하는 사람은 마치 한 사람이 만 명과 싸우는 것과 같다. 갑옷을 입고 문을 나서는 순간 두려움이 생겨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절반쯤 가다가 포기하고 물러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싸우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끝내 이겨 돌아올 수도 있다. 수행자가 도를 배울 때에는 마땅히 마음을 굳게 세우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용맹하고 망설이지 말고 정진하며 앞에 닥칠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악마를 물리쳐야 비로소 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제34 알맞음 중도를 따르라. 부처님께서 한 수행자에게 물으셨다. 출가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느냐? 그가 대답했다. 검은 고 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검은 고 줄이 느슨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검은 고 줄을 너무 세게 조이면 어떻게 되느냐? 소리가 끊어집니다. 느슨하거나 팽팽하지 않고 검은 고 줄을 적당히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소리가 고르게 잘 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행도 이와 같다. 마음이 고르고 균형이 맞으면 도를 이룰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몰아붙이면 몸이 지치게 되고 몸이 지치면 마음도 괴로워진다. 마음이 괴로워지면 수행이 뒤로 물러나게 되고 수행이 물러나면 잘못은 점점 늘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과 몸이 맑고 편안해야 도를 잃지 않을 수 있다. 제35 마음의 때 번뇌를 버려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쇠를 단련할 때 쓸모없는 쇠를 먼저 골라낸 뒤에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은 결이 곱고 품질도 좋아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를 배우는 사람도 마음속 번뇌를 버려야만 그 행동과 삶이 곧고 맑고 깨끗해진다. 제36 더 나은 길 9가지 얻기 어려운 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막도를 벗어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도 남자로 태어나는 것도 쉽지 않다. 남자로 태어났더라도 눈, 귀, 코, 혀, 몸, 마음, 육근이 온전히 갖추어지기는 어렵다. 육근이 완전히 갖춰졌다 하더라도 좋은 환경과 나라에 태어나기는 어렵다. 좋은 환경에 태어났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는 시대를 만나기는 어렵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시대를 만났더라도 직접 가르침을 배우는 자리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가르침을 배우는 자리에 들어갔더라도 진심으로 믿는 마음, 신심을 내기는 어렵다. 신심을 냈더라도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마음, 보리심을 일으키기는 어렵다. 보리심을 일으켰더라도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는 최고의 깨달음의 본질을 바로 보기는 어렵다. 제37 개진이기 계율의 소중함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가 내게서 수천 리나 떨어져 있더라도
내 계율을 늘 마음에 새기고 따른다면 반드시 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늘 내 곁에 머물러 있더라도 내 계율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도를 얻지 못할 것이다. 제38. 사람의 수명, 목숨은 덧없는 것. 부처님께서 한 수행자에게 물으셨다. 사람의 목숨은 얼마나 이어진다고 생각하느냐? 수행자가 대답했다. 며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도를 알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다시 다른 수행자에게 물으셨다. 사람의 목숨은 얼마나 이어진다고 생각하느냐? 그 수행자가 대답했다. 밥을 먹는 짧은 시간 정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도를 알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다시 또 다른 수행자에게 물으셨다. 사람의 목숨은 얼마나 이어진다고 생각하느냐? 그 수행자가 대답했다. 숨을 한번 내쉬고 들이쉬는 그 사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좋다. 잘 말했다. 너는 도를 알고 있구나. 제39. 한결같은 맛. 경전을 믿고 따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도를 배우는 사람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한다. 그것은 마치 벌꿀이 가운데도 달고 가장자리도 달듯이 부처님의 경전 또한 어느 부분이든 모두 같은 가르침과 이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제40. 진실한 수행, 마음의 도를 행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행자는 돌을 닦을 때 억지로 맷돌을 끄는 소처럼 몸만 움직이는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 몸은 수행하고 있어도 마음이 도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수행이 아니다. 만약 마음으로 도를 행한다면 다시 무엇을 더 행할 것이 있겠는가? 제41. 수도자의 마음, 항상 도를 생각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도를 닦는 사람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소가 깊은 진흙탕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너무 지치면 좌우를 살필 여유도 없이 그저 앞으로 나아가다가 진흙탕을 벗어나서야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는 것과 같다. 수행자도 마땅히 이렇게 바라보아야 한다. 욕망은 진흙탕보다 더 무거운 것이니 곧은 마음으로 언제나 도를 생각해야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제42. 지혜의 눈으로 본 세계, 평등한 지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왕이나 왕비의 지위도 문틈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먼지처럼 보며 금과 옥 같은 보배도 깨진 기와 조각처럼 보며 희고 고운 비단 옷도 이미 낡아버린 옷처럼 보며 끝없이 넓은 대천세계도 겨자씨 한 알처럼 보며 안욕지의 맑은 물도 발에 바르는 기름처럼 보며 수많은 방편의 가르침도 잠깐 스쳐가는 환상처럼 보며 최고의 깨달음, 무상승 또한 꿈속에서 본 금이나 비단처럼 보며 부처님의 도 역시 눈앞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허공의 꽃처럼 보며 선정은 흔들리지 않는 수미산의 기둥처럼 보며 열반은 아침 저녁으로 또렷이 깨어있는 상태처럼 보며 도정은 6마리 용이 춤추는 모습처럼 보며 참된 평등은 모든 존재의 두루한 하나의 참된 바탕처럼 보며 가르침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습은 사계절 내내 서 있는 나무처럼 본다.